여러분, 6월은 국가 보훈의 달입니다. 6월에 특별히 우리 민족 역사에 가장 가슴 아팠던 6.25 사변이 있었던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 전쟁, 외침이 있었고, 특별히 임진왜란, 여러분 그 일제 침략, 그 외구의 침략, 그 역사는 우리 정말로 가슴 아픈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6.25 사변은 외침이 아니라 동족끼리의 전쟁이었거든요. 같은 동족끼리, 심지어 어떤 경우는 형제끼리 이념을 달리하고 남북으로 갈린 그 이유로 서로 총을 맞대고 싸워야 했던 비극이었습니다. 그게 더 가슴이 아픈 거죠. 자, 올해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74주년 된 해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휴전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 협정으로 74년간 전쟁을 그냥 중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산을 구분할 때 활화산, 휴화산, 사화산, 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거든요. 우리가 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은 사화산입니다. 역사 이래로 기록 자체가 활동했다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사화산,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그런 화산이고, 북한에 있는 백두산은 휴화산입니다. 현재는 활동하지 않지만 역사 기록으로 보면 이전에 화산 분출물을 방출했거나 또 언제든지 다시 화산 활동이 재개되어서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언론에 종종 많은 그 지질학자들이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재개되는 징조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25 전쟁 자체는 끝이 났지만 종전이 아닌 마치 휴화산처럼 지금 휴전 협정 맺은 관계로 언제든지 한라산처럼 폭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염려인 겁니다. 요즘 한반도 정세가 급변합니다. 나흘 전인 지난 19일 수요일 새벽 2시 반에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24년 만에 방문이라 그래요. 무슨 다급한 상황이 있었거나 하는 걸 우리 짐작할 수 있죠?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염려한 대로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이번에 상호 군사 조약을 맺었다 그래요. 1996년에 폐기된 그 자동 군사 개입, 그 조항을 되살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약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 정세가 이토록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혹은 중동전 지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6.25 전쟁 상기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러한 주변국의 전쟁이, 저러한 상황들이 우리와 지금 밀접하게 관계해 있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그런 군사조약을 맺으니까 지금 우리 한국 정권은 뭐라 그럽니까? 만약 더 신기술을 북한이 넘기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그냥 그쪽에 판매하겠다, 공격용 무기 판매하겠다. 지금 서로 막 완전히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 역사, 현재의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요, 우리가 유비무환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배경이 되는 겁니다. 1949년 10월에 중국 공산당, 중국 땅이 완전히
공산 정권이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남한에 대한 적화 통일 야욕을 힘을 더한 겁니다. 그리고 1949년 6월 말까지 한국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쫙 빠져나갔어요. 철수하면서 그해 6월 말에 미국 고문단 500명만 남고 미국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1월 당시 미 국무장관 애치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더랬어요. 그 애치선이 미국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 라인에 방위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발표해 버렸습니다. 즉 미국 방위권은 일본 본토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그 라인이고요, 그 선 밖에서 일어나는 군사적인 공격은 우리 미국은 책임 없다. 그래서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겁니다. 더욱이 당시 우리 남한 사회는 막 우파와 좌파 투쟁이 극심했다 그럽니다. 우리 역사 그렇게 배웠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도요, 이 우익과 좌익전이 얼마나 지금 막 온통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정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문 보면 왜 이게 기자들도 온통 거기에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 지금 한류 영향으로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건 다 쑥 들어가고 온통 몇몇 소수 사람의 정권 야욕, 그걸 그냥 계속 부채질하고 그거에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분열시키는 그 뒤에 있는 것은 그건 악한 영입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서로 마음을 갈라놓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마음을 서로 마치 바나바처럼 서로 화해하게 하고 서로 남의 말을 좋게 하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고요. 만약 여러분이 자꾸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남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이건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하기는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 모두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화해시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요. 6.25 전에 1950년 2월 북한의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침 야욕을 얘기했더니 당시 소련의 그 스탈린, 2차 대전 때 얼마나 악한 일을 한 인물입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대한 어떤 걸 좀 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김일성이 워낙 그냥 계속 재촉하고 하니까 결국 남침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건 역사에 여러분 내용 비사로 다 보셨을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입니다. 오늘과 같은 똑같은 주일 새벽이었어요. 다들 깊이 잠든 밤, 38선 전역에서 북한의 인민군이 탱크 242대를 앞세우고 전투기 221대 공중지원을 받으면서 인민군 20만 명이 기습 남침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요, 탱크 하나 없었어요. 비행기도 전투기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20대 연습훈련기였어요. 군인들 제대로 훈련 안 되었습니다. 보병도 10만 명. 더욱이 또 그 당시의 내용을 쭉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가 농번기였대요. 지금 농번기잖아요. 많은 사병들이 그 고향의 부모님들 농사일을 돕는다고 휴가를 갔대요. 그리고 또 많은 장교들이 토요일 오후에 외출 중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군인들이 나가 있는 상태고, 더욱이 또 다른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6.25 전쟁 6월 25일 그 전달에 한국군 전방부대의 상당수 우리나라 군인들 그 장교들이 이 자리 이동이 있었답니다. 이거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장교가 부임해서 그 부대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많이 인사이동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꽝 터졌으니 이게 제대로 컨트롤이 되겠냐고요. 하여튼 수도 서울이 그래서 사흘 만에 함락됐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이야기된 이 3년 동안의 전쟁,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더욱이 민간인의 경우는 200만 명 이상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부터 74년 지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74년 지났다, 이건 아픔이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저도 이거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이번에 제가 코로나 3차를 알았어요. 이야, 제가 1, 2차도 힘들었는데 3차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직까지도 사실 제가 맛과 코의 어떤 기능이 한 80% 정도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 이거 제가 한 번 앓고 두 번 앓으면 3세 판이다 해가지고 3번을 앓은 모양인데 이건 별로 반갑지 않은 3세 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있어질 법한데요. 74년 지났으면 거의 기억에서 사라지죠. 실제로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 15% 내지 20%밖에 안 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들이 부모 가족들의 생사도를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74년 지났다 하는 얘기는 전쟁에 대한 생각보다는 전쟁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서두의 휴전 협정이 말해주듯 그동안 북한 정권이 얼마나 종종 평화를 위협했습니까? 나중에 말미에 그 사건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불안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 때 6.25 상기 74주년 오늘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는 6.25 전쟁의 이 아픈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저희 세대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받았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받았고요, 더욱이 저희 선생께서는 평양에 사시다가 공부하시다가 145대 때 월남하신, 단신에 월남하셨으니까 이런 1,000만 이상 가족이 저도 포함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세월에 우리의 선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우리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우리 교회의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들었거든요. 배웠거든요. 저만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있잖아요.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보세요. 여기서 오늘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 민족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계속 그도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냥 귀에 두 손 맞고 더른덩만동하는 겁니다. 심판이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앞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계속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제 지났습니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제발 좀 학교 생활 제대로 해라. 농땡이 새기지 마라. 공부 좀 해라.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제발 좀 잘해라. 아무리 말해도요, 그 사춘기 자녀가 학교가 무슨 소용이야. 아빠 엄마나 잘해. 나하고 싶은 거 최고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아주 구식이야. 이래버리면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길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면서 두 손 드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보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라. 너희 내 택한 백성 아니냐? 응?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사역자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내 마음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다 사람들이 보면요, 이게 뭔가 큰 혼란기 오기 전에는 보면요, 전부 다 자기 주장이 맞대요. 자기가 똑똑하대요. 자기가 최고래요. 이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 망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딱 뒷짐지시고 한번 혼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곤고해집니다. 인생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당장은 반짝 좋아 보여도요, 나중 보세요, 평안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개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만두면 이거 망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영원히 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고요. 구약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신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뼈아프게 심판하는 것. 뒤에 앞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생활, 그 아픔, 그 포로 생활, 분명히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뜻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이를 통해서 너희들 다시 세우고 미래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리라는 내 마음을 너희들을 알기 원한다. 오늘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품어주고 낫게 해주겠다. 품어주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 실감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되겠지만 70년 이후에 오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생각해보니 재앙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종군 기자들이 휴전협정 한반도를 보면서 이제 한반도는 쓰레기통 같이 되었다. 저기서 무슨 장미꽃이 피겠느냐. 다들 전부 다 한국의 남한의 미래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 이대로 그 6.25는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오늘 일어난 이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도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과 창, 무력을 앞세워서 세계를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 여러분 악명 높은 네로 황제를 비롯한 7 황제 보세요. 특별히 그 7 황제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근데 정확히 생각하면요,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힌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을 본인 자신을 핍박한 걸로, 박해한 걸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저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후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형제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라요. 집안에서 부인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너무 그렇게 험담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방향을 처리할게요.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형제 자꾸 여러분 험담하고 이거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부여안고 세워주고, 이번에 우리 유 장로님 저희 용천로에 목사회 이번에 수련회를 저희가 충주 쪽으로 갔는데요, 1박 2일인데 장로님께서 얼마나 운전도 잘 섬기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제가요 얼마나 칭찬받은지 몰라요. 그 얘기는 오늘 성원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보세요, 그렇게 칭찬 듣고 하니까 얼마나 그냥 제가 기분 좋은지 제가 막 힘이 나요. 코로나 4번 걸려도 관계없어요. 저는 그 정도로 막 저렇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축복을 하니까 장로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래서 벌써 목사님 내년에도 우리 유장로님 좀 우리 수련회 좀 돕게 해주세요. 장로님께 여쭸더니 장로님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장로님은 장수하셔야 돼요. 저분도.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게 축복인데, 잘 보세요. 그 로마 황제 7명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 탄압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자, 그때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가, 그는 집행관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너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 저주하면 너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꺼지는 불로 나를 죽이려 하지만 어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나 80년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일이 없다.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하겠느냐. 담대히 순교했고요, 그분의 그 순교의 그 자리는 지금도 교회 역사 2000년이나 지금도요. 여러분 선교순례 갈 때 터키 가보세요. 많은 초대교회가 가는데 서머나 교회, 이 폴리갑이 목회했던 서머나 교회만은 지금도 그 성전이 그대로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폴리갑 그분의 신앙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결국 교회 박해를 핍박을 가하던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들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기독교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늘 개혁교회, 우리 성은교회에 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지도자가 나쁜 생각하니까 그 로마 제국에 완전히 많은 수많은 핍박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픔을 당하고, 한 지도자가 러시아의 푸틴, 독재자 푸틴이, 독재자 김정은이 3대역을 저런 나쁜 생각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겪잖아요. 반면에 한 나라의 지도자, 책임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처럼 변화되니까 얼마나 선한 영향력,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요, 2000년 교회 역사,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한반도에 언제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까? 우리도 핵무기 만들면 될까?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저렇게 20여 개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도 더 센 핵무기 한 3, 40개 만들면 평화가 오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제 전쟁은 핵무기로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서로 그저 위협, 실제로는 지금 보시듯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한이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서로 하나하나 없애는, 단축하는 그 회의가 시작이 되면 평화로 가는 거고요. 더 결정적인 것은 북한 땅의 진정한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교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때 비로소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 줄 저는 믿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이 가장 먼저 한 게 북한 땅 교회를 다 문 닫았습니다. 다 못 박았어요.
6.25 당시 그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많은 월남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간증집을 보면요, 6.25 전쟁이 터지기 그 전해부터 그렇게 공산당의 핍박이 심했답니다. 학교에서는 주일날 학생들 나오게 해서 풀 뽑게 했대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 그 풀 뽑는 날 안 오면 소위 그 어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피를 주고. 여러분, 아직도 북한 땅에는 전문 자료에 의하면 최소 2만 내지 3만 명 이상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북한의 김일성, 그의 어머니 강반석, 그분은 독실한 교회의 권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살아생전에 그 봉수교회를 세우고 칠골교회를 세웠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고 선전용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님의 강반석 권사님의 신앙이 얼마나 독실했으면 그 독재자 김일성 마음에 기념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강력하게 어머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어머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짐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시다. 북한 정권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을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 기독교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다. 그리고 진정 로마 제국 그 위에 교회 평화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왔듯이, 마찬가지로 북한 땅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제2, 제3의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계속 북한 단 전역에 세워지는 그날은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한반도에 도래되는구나. 살아생전 보기를 원하고요, 다음 세대에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비약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3만 5천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와 있어요. 상당수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정확히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체 사상 자체가 사실은 성경의 이 이론을 끌고 왔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굴 앉힌 거예요? 김일성을 앉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 사상 보면 영원 불멸 사상도 있어요. 뭐 이런,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많이 가져왔어요, 보니까. 자, 그 얘기는 지금 탈북자들이 이렇게 남한의 하나원을 통해서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목사님들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증조 외할머니가 신앙이 그토록 통독한 강반석 권사님이셨는데,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면, 저는 오늘 정말 그때는 춤추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 앞에서 그냥 막 춤을 추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 정상회담 한다고 상상했습니까? 누구도 그 얘기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물론 미완의 정상회담 되었지만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북한의 신앙의 자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라면 꿈꾸는 건 꿈꿀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오늘 답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거 허투루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일단 듣겠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너희가 모두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구리지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영적 무기가 기도거든요.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까?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한 지 3일 만에 수도 서울은 불바다되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부산 낙동강 유역 제외한 전 국토가 빨갛게 됐어요. 물들어졌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탱커 없고 비행기 한 대 제대로 없는데. 그때 더욱이 정부 관리들은 후퇴하지 말라는 방송만 털어놓고 낙동강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백척간도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뭐 했어요? 오늘 말씀 이대로 그 낙동강 부산 지역으로 내려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량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에서 모여서 밤새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심지어 토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사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UN, 우리가 아는 대로 16개국이 참전했고요. 믿음의 사람 메가더 장군, 아들을 위한 기도문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이거는 5,000분의 1 성공 가능성 다 반대했는데 믿음의 사람 메가더 장군은 밀고 나갔어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서울 수복하고 그 남쪽에 있는 그 공산당들 다 전부 다 잡고요. 오히려 북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산당의 백일천하는 제동이 걸렸고 1954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전쟁은 일단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북한의 김일성하고 우리하고 전쟁할 때는 마치 골리앗과 다윗 싸움 같았어요. 다윗이 지지요. 어떻게 이깁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다윗이 이겼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보존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우리 민족의 오늘 이 문제, 이 통일의 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 전문가도 아니에요. 단 하나, 세상적인 해법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가난 농건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럼 몇 번 우리 친구 목사님 황수 그때 우리 친구들하고도 지금 이제 선교사인데요, 여러 번 방문하고 해봤지만 거기에 이런 팻말이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요? 김영기 장로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난 우리 성은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성은교회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장로님들, 이런 중직자들,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 겁니다. 오늘 6.25 상기 74주를 맞이하면서 제가 전쟁에 관련된 두 분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영국군으로 참전한 스피커먼이라는 분, 6년 전 91세로 소천했어요. 이분이 1951년 한국에 오자마자 임진강 전투에 투입됐고요, 전쟁에서 아군 유엔군들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몇 명만 남은 그런 상황. 그럼 이러면 작전상 후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후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주변 동료들을 보니까 6명이에요. 그 수류탄, 다른 어떤 무기들을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막 수류탄 투척하면서 막 싸웠어요. 근데 이제 많은 수류탄이 오고 막 터지고 하니까 적군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끝까지 항전하니까 이래 된 거예요. 이분이 그 전투에서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영국으로 본국으로 후송돼서 치료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시 영국 국방부에 요청을 해서 나 한국 전쟁에 다시 가서 참전하겠습니다. 자꾸 조르니까
다시 왔어요. 전쟁터 누비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 전쟁 끝난 그리고 나서 본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기사화되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최고의 무공 훈장인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받게 됩니다. 2015년 이분이 이제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와서 임진강 예전 전투 지역을 가서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감동적인 나라입니다. 내가 한국을 위해 싸웠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동료들이 묻힌 이곳 임진강 유역 이곳에 저는 묻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프랑스 군인입니다. 이분 랄프 몽클라르 중장 이야기인데요. 프랑스 그 국군은 장성, 즉 스타는 해외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그때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한국 전쟁에 가서 참전하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국방부에 자기의 계급을 강등시켜 달라고, 내가 지금 별이 3개지만 나 강등시켜 달라, 스타 별을 떼어달라. 이분 소원대로 충령으로 강등시켜줘서 6.25 전쟁에 참석해서 참여해가지고 많은 수훈을 세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바로 이런 분들,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막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유엔군으로 참여해서 우리를 지켜준 고마운 나라들 제가 불러볼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그 나라를 저를 따라서 함께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미국이 연인원 178만 명을 보냈어요. 그 다음 16번째 나라 룩셈부르크도 83명을 전투부대를 보낸 겁니다. 자, 제가 하면 고마운 나라들 16개국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미국, 영국 5만 6천 명, 캐나다, 터키. 여러분 터키를 형제 나라라 그러는데 연인은 14,000명을 보냈습니다. 호주, 필리핀. 여러분 필리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위험할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예요. 그때 연인은 7,420명을 보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필리핀을 도와줄 때입니다. 뭐로? 복음으로. 그 다음 몇 개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그 다음 이제 따라하세요. 태국도요 6,326명을 보냈어요. 연인원. 지금 태국이 화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버릇이 없다고 이제 한국에 관광 안 오겠대요. 신문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태국 사람들 좀 잘해주세요. 우리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줬어요. 피를 나눈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여기까지 전부 다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벨기에, 에티오피아, 프랑스. 요 14나라까지는 전부 다 프랑스도 3,421명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른 두 나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자, 이상 이 16나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참전 16개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5나라를 더 알아야 됩니다. 의료로 지원해준, 의사들을 보내준 고마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630명을 보내줬고요, 이탈리아는 128명의 의료진을 보내줬어요. 자, 5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덴마크, 인도, 노르웨이 다 600명 이상 보냈어요. 그 다음 스웨덴, 이탈리아 128명 보냈어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참전하신 용사분들 지금 거의 다 90세가 다 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6.25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한 분을 호명할 때 여러분 크게 불러주시기 바라요. 이제 올해가 74주년, 내년에 75주년입니다. 내년 75주년은 우리 성원교회 창립 60주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자꾸 우리 다음 세대가 잊혀져 가는데 올해부터 6.25 참전 용사들 앞으로 찾아내서 우리가 계속
감사를 표하고 더 장소하게 기도해 드리고, 우리 성원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6.25 전쟁에 참전하신 참전용사 따라합시다. 김진배 장로님.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내려가서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 드리고요. 제가 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분 식사 좀 대접해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끼지 않고요, 우리 한권사님하고 두 분 식사하시라고 제가 금일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받아주시고요,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있기까지 얼마나 생명 걸고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입니까? 예. 우리 한정용 권사님도 같이 나오세요. 한 권사님도 앞으로 좀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오늘 6.25 상기 74주년 기념예배를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있기까지 피 흘려 나라를 지킨 우리 순국 선열들, 특별히 6.25 참전 용사들, 16개국 유엔군들, 또 5개국의 의료진 파송한 나라들, 더욱이 오늘 우리 성원교회를 대표하여 참전하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김진배 장로님 귀한 가정 대표하여 하나님 온 교들과 함께 감사를 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속히 북한 땅 신앙의 자유를 통하여 평화적인 통일이 도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진배 장로님 네 분 비롯한 모든 참전 가정들 살아생전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성교회 전 교우들이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급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